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리스타트,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죠. 그런데 그 무너짐이 예루살렘 성벽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까지 무너져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무너졌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회복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저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복해 하셨을 때는 그 회복된 모습으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그 회복된 모습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저 불행해 보이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다시 행복해지라고, 그 정도가 전부일까?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목적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만드셨을 때, 그 교회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교회를 향한 목적과 똑같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만들어 놓고 그냥 니들끼리 잘 살아라 이걸로 하셨을까요? 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모인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즐거운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을, 개개인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요? 이 교회를 지으신, 이 교회를 만드신 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교회의 사명은 그렇다면 그냥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냐?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예요? 나거든요. 그렇죠?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인 가정이 교회가 되고요, 또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주신 목적은 다만 교회라는 공동체, 아니면 교회라는 어떤 조직, 거기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로 회복해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에베소서는요,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에베소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제가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교회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에베소서는 결국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단지 교회라는 이 조직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개개인의 구성원들, 더 나아가서 교회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예,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해 갈 건데요, 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내가 성취해내겠다,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드리겠다, 예, 그런 결단, 예, 그런 결심, 또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체 6장 가운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에, 특별히 그것도 우리 인사말을 우리가 지금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사말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흔히 의뢰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뢰하는 말이니까 뭐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예, 그걸 그닥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책을 보시더라도요, 서론, 때론 그거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죠? 목차부터 이런 순서구나. 서론 그냥 넘어가고 뭐로 넘어가요? 그냥 본문부터 봐서 이 내용이 뭔지, 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걸 그냥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서론, 거기에 뭘 말하고 싶은지를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남겨놓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에 나온 이 인사말도 사실 우리가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에요. 이 인사말도요, 정말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1절, 2절은요 그야말로 그냥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대부분 나오는 인사말이 이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일단 누가 편지를 썼는지가 나와요, 그죠? 누가 편지를 썼습니까? 사도 바울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편지를 누가 받느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교인들입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하고는 마지막에 간단하게 인사말, 모든 인사말, 사도 바울의 인사말은 똑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발신인, 수신인을 밝혀놨을까요? 물론 의뢰이 밝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린 보통은 뭐예요? 보내는 사람은 편지 봉투에 써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사실은 이 서신은요 회람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된 건지, 어떤 사람에게 전달된 건지를 밝히기 위해서, 회람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밝히기 위해서 이 수신인까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 그냥 의뢰, 그 당시에 편지 인사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인사말이다 보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도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 짧은 2절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냐, 그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그것까지도 보여주는 게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정말 그러한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발신인,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수신인.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 하나님 사람은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발신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사람됨은 무엇인가? 예,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한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뭐 하셨다고? 구원하셔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셨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의 발신인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1절 상반절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우리 다 1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누가?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바울이 사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가 뭘까요? 사도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사도라고 부르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사도는 예수님이 만드신 직분이 아닙니다. 원래도 있었던 직분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사도의 일반적인 의미가 뭐냐면, 왕이나 아니면 어떤 권세자의 권한을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아서 뭘 하냐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다음에 임무를 맡았어요. 어떤 임무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맡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권한을 위임받고 그 임무를 맡아서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죠. 교회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돌보는 직무를 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그래서 그 시대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기록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 예, 그 역할을 감당했기에 거기서 끝나요. 교회를 처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임무를 본인이 받았다라는 것,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공적인 편지 안에 뭐예요? 당당하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도입니다, 이것을 말로만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뭘로 표현했다고요? 그냥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썼는데요, 이 에베소를 쓸 당시에 어디에서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썼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여러 개를 썼잖아요. 자, 그런데 그 편지 중에서요, 사실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옥중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4권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에베소서예요.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이거든요. 요 4권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는 어디서 쓴 거라고요? 감옥에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바울이 왜 갔습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갔습니까? 아니죠. 뭐 하다 간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아니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뭐 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억울하기보다는 누구한테 억울할까요? 보내신 자에게 억울하겠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모진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죽을 위기를 겪고 이걸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은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었어요. 그러면서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편지 안에 어디 불평의 내용이 나옵니까? 어디 원망의 내용이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감옥 바깥에 있는, 자기는 감옥 안에 있지만, 자기는 말씀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어요. 자기 안위에 있지 않고요, 자기 지금 자기 모습에 있지 않고, 자기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 그렇다면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그게 사명이니까요. 그게 보내심을 받은 이유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가? 거기에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를 돌보는 일이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멈출 수 없다. 무엇을?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보내심 받은 자의 이 직분을 내가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깥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오늘 자기가 사도된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런 뭐냐면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 이러면 왠지 내게 보내신 그 사명,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보통 하나님의 뜻 하면 뭐 할 때 주로 씁니까? 이게 악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뜻을 관철할 때, 그죠? 아니면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싶어서 그걸 고집할 때 보통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주어진 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도 생각하고 있냐면,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자체도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사명,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도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치러내야 될 그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조차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감옥에서, 그러나 하나님 맡기신 사명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감당하겠다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내심을 받았고, 근데 그 보내심은 그냥 그 사명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모든 자리가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리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예요? 감옥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모든 자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슬픈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아픈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신 자리다. 그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소명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감옥이란 자리에서도 자기 감정에 머물대지 않고 자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그 자리로 향해 더 나아가더라.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요, 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택하셔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질병의 자리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상황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가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되어지는 그런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상황 가운데 보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보내신 자리에 여러분 합당하게 보내심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베푸신, 이건 수신입니다. 수신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 두 번째는 먼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받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자,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두 가지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뭐가 제일 먼저 불려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주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온 신실한 자들은 뭘까요? 그 선택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뭐예요? 반응입니다. 그 반응에 주목하여 나온 표현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자, 그렇다면 누가 거룩한 무리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가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깨끗하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경건하게 살아가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옳은 일만 하고 정말 착한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을 모아서 거룩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왜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린 모두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신 사람들, 그죠? 그 죄인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하신 사람들, 그렇게 구원해 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거를 표현할 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그리고 성막에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막이 왜 성막입니까? 성물은 왜 성물일까요? 여러분,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장막이라고 표현되지만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그냥 장막처럼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물은 다릅니까? 아니요, 성물도 똑같아요. 대접은 다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물론 모양이 조금 특별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대동소이한 것들, 어찌 보면요, 여러분, 왕들이 쓰는, 그 당시 주변 나라의 왕들이 쓰는 그릇이나 집이 훨씬 더 화려하잖아요.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과 다르게 그냥 천으로 만들어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성물이라 부르냐, 성막이라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 부르고 그래서 성물로 부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가? 우린 죄인인데요. 우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데요. 누구도 거룩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도로 부르고 있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엔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성도라 부른다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 부른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지까지 2년, 지금 3년째인데 3년 동안 표 안에 똑같이 담아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실인이에요. 제가 요거는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표들은 좀 바뀔지 몰라도 제가 신실인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신실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엔 신실인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은 뭐예요? 믿을 신자예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뭘까요? 실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실력이냐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게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실력, 그래서 그 실력이고요. 그것이 인격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인격으로 나타나요. 가식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그게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그 실력이 인격으로 드러내는 사람, 저는 그것이 신실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이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가 신실한 자예요.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도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신실함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신실한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믿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신실인이에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내가 예수님 그 손자국, 그 모자국을 봐야 되겠어. 창 찔린 거 그거 내가 봐야 믿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타나셔서는 그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도마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뭐라고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라는 거예요. 만져보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해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믿는이란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실한과 똑같은 헬라어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건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어야. 근데 뭘 믿어야 돼요? 오늘 저기서 뭘 믿으라는 얘기일까요? 도마한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주임을, 내가 부활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뭐다? 신실한 자가 된다. 신실한 자가 되라 라고 지금 도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맞아요. 신실한 자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신실함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실함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국어사전 제가 찾아보니까 신뢰할 만하고 진실하게 반응한다예요. 신뢰할 만하고 진실하게 반응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반응하고 뭐 한다고요?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언제나 신뢰할 만하게, 그리고 언제나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다?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믿음을 지키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반응하는, 신실한 태도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먼저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신실하게 사람들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신실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 신실한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2년 반을 지냈지 않았습니까? 2년 반을 지내는데 여러분 정말 섬기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 섬기시는 분들이 제가 온 2년 반 전에 시작하셔서 2년 반 동안 섬기셨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랜 기간을 끊임없이 섬기고 계세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기간에도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남들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뭐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예배 안 드렸잖아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이 신실함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먼저 주신 그 은혜의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섬기셨을까요? 왜 그분들이
왜 우리 강성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저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것을 지키면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린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왜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먼저 은혜 베푸셨으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먼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 언제 누려보셨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그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버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사모하며 오셔야 됩니다. 정말 기대하며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주시는, 그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신실하게 반응하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주셨던 그 섬김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목사된 제가, 목회자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먼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그게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우리 에베소서 주제가 뭐예요? 다시 시작이에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 자, 그렇다면 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가? 저는 오늘 이 서론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사명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됨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요. 뿐만 아니라 먼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하는 사람?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사람, 성도요 신실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성도됨이, 그 신실한 자됨이 드러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내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절망할까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포기할까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가 되었든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아실 거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실 테니까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나에게 주신 찬양인 줄 알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